오늘은 저번 주에 저희가 F들의 약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성 중에서 교만과 탐욕에 대해서 핵심인 그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제가 로마서 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선은 탐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결국에는요, 여러분 보시면, 자, 제가 이거를 N 영역, F 영역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N 영역이랑 F 영역 다 가지고 있고, 우리 교만 안 한 사람이 없고, 탐욕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순종을 통해서 점점 빠져나가는 거지, 누구나 다 하나님 만났을 때는 다 교만에서 사고치고, 탐욕에서 사고치고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만은 제가 말한 대로 약간 N 영역에 해당되고, F 영역은 약간 탐욕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보통 그래서 우리가 여기 N 영역에는 NF하고 NT 있죠. 네. 요 영역이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도 N이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이기적입니다. 실제로. 왜냐면 자기 생각이 되게 강해요. 직관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내 안에 확실히 좀 남다르게 와요, N들은.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S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4번 곱씹어야 되는 확신이 거의 N들은 한 번만에 촉으로 잘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약간 이런 영적 세계의 지식을 추구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편이라서 우리가 주변에서 NF들이랑 NT 오면 기발하고 재밌곤 하지만 조금 이기적인 면들이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희한하게 좀 교만의 라인은 N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N들은 보면 탐욕보다는 교만이 먼저 앞서. 예, 짜잘시리 뭐 남에게 탐나서 그러진 않아, 이 사람들은 보면. 뭐냐면 뭔가가 난 스페셜을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자기 추앙적인 능력,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 이 사람 실제로 제가 보면. 네, 그래서 왜 이런 NF들은 예언과 유형이잖아요. 그리고 NT들은 합리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 약간 교만한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S들은 보면, SJ나 SP들은 보면 진짜 S들은 탐욕에 가까워요. 우리는 이렇게 제가 S거든요. 저 짜잘실이 이렇게 영적 세계가 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S들은 말 그대로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그렇게 막 잘 느껴지지 않아,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환경으로 치면,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막 이제서 깨달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와요. S들이,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S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이생의 정욕, 맞나? 이생의 정욕, 뭐 안목의 자랑, 뭐 하여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조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 탐욕으로 먼저 접근하다가 교만으로 가. 내 거 가지고 싶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야. 근데 애들은 대부분 교만하다 보니까 내가 가져야겠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희한하게. 그래서 좀 약간 보면 이 탐욕적인 부분은 좀 S들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눈에 얘기하지만 이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다 순환적으로 많은데 우리 누구나 교만 탐욕 안 하는 사람 어딨어. 많은데 제 말은 조금 핵심을 보면 약간 N 유형 사람들은 조금 나 좀 스페셜하고 싶어. 난 너랑 달라. 이게 조금 주제가 많고. 근데 이제 S들은 그냥 말 그대로 눈앞에서 성공하고 싶고, 눈앞에서 조금 나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 진짜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욕심이 많아, 이 유형들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는 제가 요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만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해요. 교만이 주로 어떻게, 로마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자, 제가 이렇게 죄를 다루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 경건이라는 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에는 경건을 큰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건데,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죄가 점점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득한데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서 그 얘기하죠. 5절에 뭐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너희가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는 겉으로 껍데기는 있지만 능력이 없다, 안에 알맹이 없다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는 거야. 가까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네, 가는 거. 자, 결국에는 저희가 죄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고, 영의 사람이 되고 싶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고, 결국에는 우리가 신부의 영성까지 가서 하나님하고 쭉 동행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에서 우리가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신부의 영성, 첫 열매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경건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죄를 많이 알아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1장 30절 보면은 비방,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기도 하지만, 미워하시는 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제가 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가 2개 다지만 그 중에서도 교만에 가장. 자, 그 다음에 능욕. 자, 능욕 나오고, 그 다음에 교만이 핵심이니까 교만. 그 다음에 자랑. 네. 그 다음에 악을 도모.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
자격하는 자. 자, 이렇게 나와요. 비방이라는 말은 카탈로스로 비방자, 중상자, 욕하는 자.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남 욕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비방자. 말 그대로 욕하는 거. 남 헐뜯는 거. 자, 남 사람 뒤에서 욕하는 거. 누구나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다? 교만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잠언 25장 23절에 여기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소하는 혀라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비방하는 게 요 뜻이라는 거예요. 요 뜻. 여기 같이 요 욕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미워해. 우리가 하나님 없다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온다? 교만. 자, 하나님 없다는 종교 있죠? 공산주의입니다. 신이 없다. 유물론. 유물론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교만이죠. 교만. 교만이에요. 그럴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공산주의랑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좌파가 될 수 없어요. 진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유물론이에요. 칼 마르크스주의랑 다 그 같은 말인데. 그래서 말 그대로 계급이잖아요. 거기는 무조건 하나님 없으니까 뭐로 해요? 야곱 방식으로 하는 힘 있는 자가 다 뺏어도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그리고 내용도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속이는 자죠. 성경에서 어디 그런 내용 나왔어. 그런 식으로 딱 뽑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득이 된 데를 쓰는. 자, 그래서 데오스 티게스인가 이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뜻인데 이게 교만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베드로후서 우리 2장 10절에서 22절 보면은 그 내용이야. 안 찾아도 돼. 자기 자리 떠난 걔네들. 자기 자리 떠난 그 천사들, 자기 위치 주제를 모르는 것. 그러니까 교만이 사실은 말하자면 이 교만도 같은 거지만 하나님 미워한다는 게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제를 모른다고. 우리가 이제 피조물인데 피조물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아닌데 탐내는 거랑 똑같이 내 자리의 위치를 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야. 교만. 그러니까는 반대로 또 한마디 말하면 주신 거에 잘 못 받아들이는 거지. 말하자면 나한테 주신 형편 상황이 있는데 아니 내가 이걸 왜 받아? 이렇게 하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자랑하고 거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어의 뜻이 자체가 자기 초서를 떠난 그 베드로후서에 나와 자기 초서를 떠난 그 타락 천사들이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초서를 떠난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떠난 게 교만이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떠난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능력이 휘브리스테스인데 난폭함, 오만한 사랑인데 말하자면 수치심을 주고 비난 같은 걸 대놓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능력이거든요. 말 그대로 앞에서 난폭하고 앞에서 욕하고 대놓고 드러내놓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만이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은 건데 휘페레파노스로 거만한, 교만한, 자랑하는,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다. 근데 그 건방짐이라는 게 이 원형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난 다르다. 내 자리, 내 위치를 파악하, 내 주제를 모르고 자꾸만 난 다르다. 이게 교만이다. 난 다르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올라오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랑, 알라존인데 허풍 떠는 사람, 사기꾼, 협작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한다 해서 악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카포스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그거를 도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도모가 뭐냐면은 발명가예요. 발명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면 악을 발명할 정도로. 그러니까 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악 어떻게 하면 이게 악할까? 그러니까 사기꾼인 거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등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내가 많이 얻고 내가 애들 뺏어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발명가, 고안자, 발견자. 악을 궁리하거나 추구하는 자. 이런 뜻하고 악을 향해 달려가는 자.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돋보일 수 있을까?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 자, 우리가 그 얘기 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결국에는 공산주의 이 이론은 교만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없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근데 결론은 뭐로 갔냐면 탐욕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몰빵되죠. 이게 피라미드 구조처럼 한 사람한테 몰빵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론은 굉장히 교만적인 이론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이 이 이론 자체가 교만한데 결국에는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부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굉장히 이게 위계체계로 들어가고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제가 이제 교만 들어가면 반드시 탐욕 낳는다고 그랬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게 이런 거. 결국에는 이런 이론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힘만이 미혹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미혹이 옛날부터도 저는 그게 약간 그런 이데올로기
특히 공산주의 이념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전부 다 그런 공산주의가 휩쓸었고 결국엔 지금 신학에도 들어오는 것들이 다 지금 그 사상들이 신학에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다 미혹시키고 지금 사람들을 거기로 이제 끌고 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결국엔 교만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론을 믿고 결국에 내 탐욕을 지키는 거야.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데올로기 자체가. 예, 하나님하고 대항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여기에 해당되는 뉴에이지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한 이론들이 나온 게 악을 도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들을 다 교만해버리게 만들까 하는 걸로 한 게 악을 도모하는 거라는 거야. 결국에는. 그리고 일단 부모를 거역하는 게 파이데스. 자, 파이데스인데 지금 부모를 거역하는 게 남다른 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권위가 없어. 근데 제가 말한 여기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말하는 건 부모를 거역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부모 대항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마귀가 하나님한테 대항했듯이 반항자를 말하는 거예요. 반항자. 반항자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하나님의 그림자로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부모는 이제 정상의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성격장애, 자기애적인 성격장애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자녀를 엄청 통제하고 착취하고 자녀를 놔주자고 이런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훈육하고 교육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대신에 양육과 사랑도 줘야지. 양육과 사랑도 그죠? 이런 부모의 모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자는 똑같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똑같이 교만하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왜냐? 제가 ADHD를 초등학교 때 잘 관리를 못하시면 중학교 가면 적대적 반항장애 어디 갔다가 그 다음에는 분명장애까지 갑니다. 이런 자체가 적대적 반항장애야. 적대적 반항장애. 자, ADHD가 사고 치면은 적대적 반항장애로 가요. 반항장애. 갔다가 그다음 분명 갑니다. 분명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 지금 요새 학교 폭력 심하죠. 여기는 방화, 뭐 절도, 그 다음에 이제 성물란 다 들어가. 집 나가고 가출하고 막 이런 건 분명장애 되지만 우선은 ADHD가 사고 치면 적대적으로 권위자한테 반항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부모님은 물론이고 뭐 어디 가나 뭐 교회 가도 위의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권위자는 다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 마음 자체가 교만이라고 핵심이. 그래서 제가 전에 ADHD도 그렇고 성격장애도 우리가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부모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 좋고 해도 내 자녀가 ADHD 선천적인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녀의 기질을 알아가지고 최대한 사회성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이 친구가 저 공동체 생활에서 적어도 큰 사고를 안 칠 수 있도록 잘 해줘야 돼. 왜냐? 이거는 이 아이한테도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모들 잘 케어 못하면 아이들이 적대적 반항장애로 갔다가 그 다음에 분명장애로 갑니다. 분명장애부터는 여러분들 감당 안 돼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런 부분을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무서워하는 중학생 때 사춘기 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때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중학교 때 넘어갈 수 있고요. 무사히 중학교 때라도 여러분이 부모가 개입을 해서 치료사랑 정말 잘 하면은 얘들이 고등학교 잘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잖아요. 사고 치는 수준도 다르고 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젊으면 젊을수록 좋아.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내 자녀의 그걸 알아서 대부분 ADHD 애들 집에서부터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훈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다 부모부터 먼저 배우셔야 돼요. 부모부터 ADHD들은 충동 장애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충동을 잘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이걸 키워줄 수 있을까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약에 반항자로 만들지 마셔야 된다. 자꾸만 내가 꽂히는 거 외에는 막 나가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가슴 아프게 ADHD 뭐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얘네들을 진단해가지고 얘네들을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누가 힘드냐면 본인이 진짜 괴로워. 우리야 저 친구 저렇게 하고 뭐 같은 반이었다가 말고 그만이고 막 하면 되지만 그 아이들은 평생 그때 받았던 피드백으로 우를 달고 산단 말이에요. 진짜 자녀를 생각한다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막 그거를 막 감춰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자녀의 아픔과 기질을 알아가지고 이거를 좀 보완해줄 수 있느냐가 그게 건강한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이가 부모를 거역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를 거역하는 거지 말이. 나중에는 사회에서 권위자를 거역하는 거고 직장 가서 직장 상사 말 안 듣고 맨날 직장 나와버리고 누가 사회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체계, 질서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 거 이거 듣겠어요? 못 들어. 힘들다고. 그나마 막 지능 좋은 ADHD 막 그런 사람은 그나마 학습해도 잘 되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부모를 거역하지 않게 자녀를 잘 양육해 주시는 것도 기질을 잘 알고 양육해 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애들 보면 기질적으로도 순종을 잘하는 애들 있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순종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순종이라는 게 잘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잘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순종이고, 또 잘 가만히 있는 사람은 나가라고 하는 게 순종이기 때문에 저는 순종에 잘 그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에는 누가 순종을 잘하고 하냐 하는 부분은 봤을 때 부모가 양육이 잘 된 애들이 결국에는 어떤 시기적으로 사고는 쳐도 결국 하나님께서 잘 돌아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되게 커요. 실제로. 그래서 부모의 올바른 훈육과 부모가 보이는 올바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순종을 잘 배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아이들한테 좋은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31절에는 자, 그 다음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네,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네, 무정한 자, 그 다음에 무자비한 자. 자, 30절하고 31절은 교만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또 나중에 제가 탐욕하고 연결되지만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교만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게 교만하는 건가 이게 봤을 때, 자, 이게 아시네토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매하다는 게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 이해력 없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너무 무섭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이해를 못하는 게 우매하는 게 교만이래요. 오히려 교만이래요. 자, 그러니까 어리석고 내가 나 잘 몰라, 나 세상 물정 잘 모르잖아,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순진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력이 없다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이 이론을 얘기해서 근데, 자,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론은 뭔가가 하얗게 보일 수 있게 만들었지만 결과가 나타난 악순환이 있죠. 악순환. 우리가 1차원적으로만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를 이해력 없고 우매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문제 해결 능력이 안 되고 어떠한 거를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결과까지 보셔야 이거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어리석은 이해를 얻는 이런 거는 뭐냐면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보고 좋은 거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이상을 보지 않고 그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판단하지 않는 거야. 그런 거를 우리가 어리석고 이해 없고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글로만 보고 그 안에 깊은 의미, 하나님 보여주시는 사랑과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하고 계속 그냥 보이는 걸로만 이해해서,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 그런 부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안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 외에는 이단이야, 잘못됐어, 이건 말고는 없어,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우매한 거다. 이거는 뭐다? 말이 우매한 거지만 결국에는 교만한 거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이게 예레미야 4장 22절 볼게요. 선지자의 탄식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이 말의 용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매가 이런 거라는 거야.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는, 입체적이지 않고 사람이 단순 무식한 걸 말하는 거야. 그냥 나는 하나밖에 몰라. 제일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 가지로 설득이 안 되는 사람 많아. 그냥 못 먹어도 그냥 뭘 해도 그냥, 제가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 그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잠언 18장 2절.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완전 무대뽀죠. 폭력도 쓰고 막 장난 아니야. 이 사람들이 막 무식하게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저기 막 가끔씩 그 미국의 막 PC주의 한번 그 페미니스트 여자애들 막 이런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그냥 막무가내로 논리도 없고 그냥 막 성질만 오질나게 내고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이런 거. 이런 게 우매한 그런 사람들이. 그게 다 교만에서 나온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하고 유의되는 거, 말 그대로 PC주의, 기후 환경,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선동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매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론은 뭐다? 교만하다고. 자꾸만 말씀을 해방신하고 뭔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거 탁 뽑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쓰고 입체적으로 다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문맥으로 또 짝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탁 뽑아가지고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할 때 요 깨달음이 없다. 너희 아직까지 우매하는 요 단어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가 그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고 깊이 통찰하는 게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장로들의 전통이 있어요. 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떡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으면은 불법한 거고 정하지 못한 거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지금 계속 그런 거에만 꽂혀가지고 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여기에서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는 제가 그 부모를 거역하는 거에서 ADHD 했지만, 자, 여러분,
이해력 없는 거에서는 여러분 생각보다 10명 중에 요새 많이 늘어났대요. 한 명에서 2명으로 할게요. 명은 경계선 진흥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경기도 버스 타고 다니기도 요새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아요 요새.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 경계선 지능은 티가 안 나요. 말하자면 지적장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사람들보다는 뭔가 하나 나사가 빠진 것처럼 뭔가 어리숙해. 그러다 보니까 맨날 사기 당하거나 사회생활을 못하거나 사고 나시거나 이해를 못하고 눈치가 없거나 뭐 별의별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딴 게 아니라 경계선 지능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슬픈 게 뭐냐면요. 제가 이런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많이 치료하는데 정상의 지능으로 태어나도요. 부모가 잘못 아이를 양육하면 경계선 지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애가 경계선 지능 좀 느린 애가 느릴 수 있어. 태어나도 부모가 빨리 캐치해서 아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좀 느리네. 이거를 문제시 삼는 게 아니라 느린 애가 좀 더 먼저 하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가 이런 아이들을 잘 케어하면 뭐 정상지능 이상으로 갈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속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발달에 맞는 아이들이 그때 발달에 맞는 그거 발달 자극을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발달 자극을 못 주게 되면요 아이들이 경계선 지능이 될 수 있고 ADHD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발달에 맞는 자극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부모가 못 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경계선 지능이 될 수 있어. 또래보다 만약에 조금 그럴 수가 있다. 우리가 경계선 지능 70 이하는 지능 검사에서 70의 지적장애지만 70에서부터 85 사이라고 하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80 사이라는데 80보다 85, 그러니까 거의 90부터 우리가 110까지가 평균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90 평균과 110 평균 차이 많이 나요. 이 20 차이 나기 때문에 똑같이 평균이지만 90대 아이하고 110 넘어 아이하고 차이 많이 납니다. 머리가. 그러니까 근데 여기 앞에 90 이하, 70에서 85 아니면 70에서 80대 80 요 사이 애들이 뭔가가 하나 눈치가 없다거나 말을 잘 이해 못한다거나 뭐 빨리빨리 하지 못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에 애들이 보통은 이해하기 어렵죠. 당연히 이게 전전두엽의 발달을 저해하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내 자녀가 꼭 ADHD가 아니고 이런데 조금 기본적으로 학습이 조금 느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얘네들이 올릴 수 있도록 부모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요 얘기인데 경계선 지능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자기가 몰랐어. 경계선 지능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왜 맨날 직장에 들어가면 빨리 퇴사하게 되고 왜 자꾸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자기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자기 못 알아듣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뭘 하면 항상 실수 많이 하고 꼼꼼하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의외로 경계선이 많아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해 주시는 게 부모가 좋은 거다. 제가 저 기질과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이 허락 안에 주신 거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없어요. 누구나 다 결점은 있고 약점은 있고 강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왜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환경을 최대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걸 얼마나 잘 가꾸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자꾸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어떠한 기질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어떠한 재능도 다 좋았어. 단지 우리가 그거를 죄로 인해서 발현을 우리가 잘 못한 거예요. 왜냐면 성격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내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계속 선택과 좌절을 내가 이겨내는 인내를 경험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 인내를 내가 자꾸 피하고 내가 그 좌절을 피하면 성격을 골고루 발전 못 시키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격을 발전시키는 데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좋은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월등하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거기에다가 우리가 나한테 주어진 환경 그리고 내가 충분히 이제 선택할 수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계속 끊임없이 인내하고 노력하고 좌절을 극복하고 이런 거를 하셔야 그 성격이 좋게 발현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거의 다 딱 내가 너 내 사람이다 택하면 그때부터 뭐 해요? 인내 훈련을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게 뭐냐? 성격 훈련하는 거야. 성격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으면 주변에서 먼저 알아본다고 제가 했잖아요. 왜냐면 내 성격이 나도 모르게 갈고 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되면 저절로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 넌 좀 다르다. 너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악. 아신테토스인데 불충실한. 그 다음에 의무를 행하지 않은. 제가 얘기했죠. 나한테 어떠한 약속, 나한테 역할, 자, 책임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뭘 한다? 교만하다고 한다고. 배악은 교만이라 약속을 저버리는 거. 내가 하나님하고 서운했어. 내가 이거 하겠다고 하는 약속했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힘들다고 그 약속을 이행 안 하는 건 뭐다? 불충실하고 배악이고 교만이라고 이게 하시는 거. 언약을 깨뜨린 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죠. 하나님 교만하다 하죠. 내 백성이 교만하다고.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거.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약속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정한 내 자녀하고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약속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힘드셔도 그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나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게 어디로 나가야 된다?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가정 안에서 자녀한테도 내가 이걸 네 이거 하면 엄마 이거 해줄게 했으면 곧장 지키셔야 돼. 예. 그리고 제가 제일 슬픈 게 뭐냐면 자 어머님들은 본인이 그렇게 한 걸 되게 기억하시면서 막 자녀가 자녀는 우리보다 어리잖아요. 자 내가 한 번 약속을 어겨도 자녀는 한 100번 어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자꾸만 나하고 똑같이 해. 난 니한테 한 번 약속 안 지켰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네 약속 지키는 걸 못 봤다. 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저기 불구덩이로 넣으셔야 돼요. 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들 교육학원 이렇게 하면은 꼭 이런 거요. 한 번도 지킨 걸 본 적 없대. 그래서 약속 계속 하는 거예요. 자녀한테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친구가 100번을 어기고 한 번의 약속을 지킬 때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부모는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 네. 100번을 안 지켰지만 한 번을 지켰을 때 잔치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점점 애들이 여기 횟수가 줄어들어요. 여기까지 가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딱 한 번 해봤는데 이거 안 지키고 한 번, 한 3번 정도 내가 참았다잉. 니는 약속을 절대 안 지키는 아이야. 끝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냥 세게.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세요. 늘 기다려주시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사람이라면 특히 자녀한테부터 먼저 정말 속에서 천물이 와도 엄마가 난 너가 이번에 지킬 걸 알아. 물론 안 지켰어. 속상하지. 엄마 약속 안 지켜서 정말 속상하다. 그래도 엄마가 다시 기회를 주고 싶다. 나 네가 지킬 거란가. 근데 이렇게 하신 부모가 인내하신 분들은요 자녀가 반드시 돌아와요. 네. 제가 아시는 분도 자녀가 완전 방에서 안 나오는 어머님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님의 문제를 알죠. 당연히 만났을 때 아이가 왜 그랬는지도 알고. 근데 그 어머님이 제가 무조건 한 달 동안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근데 어머님이 자기 사과를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방에서 안 나오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거품 물고 막 저한테. 근데 제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 모르시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무조건 한번 믿고 해봐. 다 해봤는데 안 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어머님이 알겠다고 하시면서 한 달 동안 아들한테 아무것도 사과를 하신 거예요. 예,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고 잔소리도 안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시고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했는데 아들이 일주일 만인가 말을 걸었어요. 뭐가 미안한데. 들은 척도 안 하더니 그냥 밥 주면 그냥 이렇게 항상 밥 갖다 줄 때도 옛날 같았었으면은 에이 하면서 내가 이거 차려야겠어 뭐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갖다 미안하다 엄마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야. 했더니 그리고 뭐 머리를 뭐 자르러 가겠다 애가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뭐 2만 원이면 2만 원 올려놓고 그냥 미안하다 다 미안하다 했어. 근데 애가 딱 일주일 된 얘기를 하더래. 뭐가 미안한데.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보면 너무 미안한 것 같다. 그런데 2주 정도 됐을 때 아이가 얘기하기 시작하더래요. 지금 잘 살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거예요. 물론 어머님 다 고쳐지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은 늘 부모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든 기다렸다는 게 있어 아이들은. 너무 미안하지만 근데 부모님도 저한테 막 그러죠. 제가 나한테 얼마나 실망을 했고 근데 내가 얼마나 화가 났고 제가 나를 그럼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리 사랑이라고. 사랑이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녀도 자기가 자녀를 사랑하러 가지 내가 이 사랑 받은 걸 보답하려고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말씀해도. 내려가야 돼. 하나님도 얘기했잖아. 네가 나한테 사랑을 받으면 누구한테 가? 우리 사랑이 이웃한테 가잖아. 하나님한테 당연히 사랑받으면 우리 사랑 올리지만 네가 나한테 사랑받으면 이웃 사랑하러 간다는 거야. 근데 정말로 부모한테 받은 걸 부모한테 그러면 봐봐요. 부모가 내가 사랑을 주면 결국에는 뭐냐 내가 보답받으려고 사랑을 줬다는 거야. 그건 조건 사랑이지 사랑이 아니야. 예. 내가 사랑을 주는 거는 이 자녀가 어떻든 상관없이 내 자녀고 내한테 할당된 사랑에 가기 때문에 내 자녀인 거예요. 그럼 이 자녀는 그 사랑을 어디로 가요? 자기 자녀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엉키는 거야. 왜냐? 그렇게 따지면 보답할 길이 없어요. 자녀가 뭐 부모한테 어떻게 보답해요? 아무리 보답해도 내가 날 낳아준 거를 뭐 어떻게 보답할 거야. 그러니까 자녀한테 그게 엄청난 무게예요. 네가 나한테 보답해야지 막 이런 네가 보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내 아이의 액세서리, 내 아이의 열등감을 다시 실현시켜줄 그럴 대상으로 자꾸만 삼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녀가 잘했을 때 내 자녀고 못했을 때 너무나도 거절을 많이 하시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봐서 아이들이 상처가 많이 커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렇다. 그 다음에 무정. 네, 아스트로거스는 사랑이 없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무정은 타고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타고난 사랑이 없다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훈육과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사이코패스 된다는 말이야. 그거에 해당되는 무정이라는 거예요. 무정. 예, 그 교만하다고. 왜냐면은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격 장애를 안 돼도 저희가 좀 우리 아동들을 많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이유가 커서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가 못 되게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 제가 말씀드렸죠. 18세에서 24세 여기가 한계라고.
네, 그 전까지는 고칠 수 있어요. 근데 24세를 넘어버리면 여러분 성격장애가 가는 걸로 가속도가 붙어요. 거의 저희가 30 정도 되면 거의 이 사람이 패턴화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좀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려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의 8, 90%의 행동이 다 이기적인 행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사회에서. 그래서 이 사람도 어렵고 주변도 어렵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이 말랑말랑하게 좀 열려 있을 때 부모님들이 훈육도 하셔야 되고 이 아이들 사랑도 많이 주셔야 되고 치료도 그때 많이 들어가줘야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 그런 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무자비. 자비가 없다는 건데요. 무정한, 동정심이 없는, 인정이 없는, 냉혹한 거죠. 예.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의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 사기꾼도 그렇게 하죠. 뭐 저 사람이 막 저거를 죽든 말든, 그런 무자비. 하나님이 안 된다. 이거 교만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공산주의 이런 차가운 면도 무자비에 해당되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소수의 이득을 위해서 밑에는 약한 것들은 희생해도 돼. 이거 자체가 깔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유물론 자체가 야교 방식이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신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그 신인데 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희는 나를 반대하니까 교만이잖아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너희들은 다 희생돼도 상관없다. 무자비하다고. 그래서 무자비한 거야. 북한이나 이런 데 무자비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곳마다 다 무자비하잖아. 공산당 들어가면. 그러니까 다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냥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자비하다고, 무정하고, 약속 어기고, 우매하고 다 해당되네. 어쨌든 이거 자체가 뭐다? 교만이다. 교만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뭐 대쪽 같다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간 사람이 앞뒤가 깜빡했고 막 뭐 하나밖에 못 보고 가는 사람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쪼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아셔가지고 연약함이 뭔지를 아셔서 그걸 파악을 하셔야 좀 말씀을 들을 때도 이해가 되고 좀 그렇게 하실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경건이라는 말씀이 무슨 내용에 해당되는 건가 이렇게 봤을 때 자, 이사야 29장 13절 보실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는 거는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경건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1절에서 3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죄를 알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야 되고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날마다 누굴 찾는다? 나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야. 우리한테 대입해보면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의로운 판단을 내게 보내. 뭐든지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판단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를 즐거워한다.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음성을 듣는 거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비율이 저는 저한테 취미가 뭐냐 물어보면 제가 취미가 없어진 지 꽤 된 것 같아요. 취미가 없어진 지. 그러니까 거의 제가 취미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 듣고 말씀 보고 응답 받는 거 뭐 노트에 정리하는 거 시간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는 유튜브 보는 거 그게 그나마 유튜브로 말씀 듣는 거 제가 이렇게 선정한 말씀 강의하시는 분이라든가 제가 도움을 받는 그런 거로 취미를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 그래서 취미가 지금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사람 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취미가 거의 이래. 옛날에 낚시했고 뭐 골프했고 스키했고 뭐 저도 다 했었고 하고 막 뭐 드라이브 가고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 전부 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취미가 없어졌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없어졌다 좋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면적이 넓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접촉 면적이 넓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중에서 이런 말씀을 접하는 면적이 넓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돌아보니까 거의 내 자는 것 빼고는 거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갈 때 그냥 화장할 때도 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 틀어놓고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고
또 시간 되면 항상 내가 오늘 하나님 거 뭐 이렇게 계획하면서 뭐 했던 거 체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 말은 그게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어지셔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은 그냥 말로만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해라 이게 아니야. 그리고 맨날 갑자기 시간 정해가지고 막 10시간씩 기도하라 이게 아니야. 일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말 그대로 내가 돌아보면 군더더기가 없이 내 일, 뭐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거의 나한테 취미생활에 해당되는 게 하나님하고의 관련된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거룩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예. 그 부분이 안 되면서 죄가 안 빠져나가요는 말이 안 돼. 예, 죄는 결국에는 내가 접촉 면적이 많기 때문에 죄가 자꾸만 그쪽으로 빨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뭔가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정치 성향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나에게 뭔가 봤을 때 내 감정을 격동시킨다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접촉 면적이 넓어질수록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조절을 계속 하셔야 돼. 내가 뭐를 많이 보고 왜 그 얘기 하잖아요. AI가 이 사람이 어디에 카드를 많이 쓰고 하는 거에 따라 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분석하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접촉을 많이 하느냐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접촉량이 작은데 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지가 않고 접촉량이 작은데 죄가 나가기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죄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그건 노력인 거는 하나님께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접촉량을 늘리시면 저절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려면 우선 접촉량을 많이 늘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당연히 여기 나간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